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신앙인들에게 인사를 했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럴 때 우리 대답이 뭐라고 그랬죠? 은혜 안에 지냅니다. 잘 지냅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죽지 못해서 사는 것보다도 은혜 안에 삽니다. 잘 삽니다 라고 하는 말이 훨씬 긍정적이라고 그랬죠. 오늘은 다시 한번 인사를 해봅니다. 지금 어떤 분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힘드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옆 사람인가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드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힘들지 않습니다라는 이 대답 속에는요,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 진심으로는요, 무지하게 힘듭니다 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일하는 사람에게요, 힘든 내색이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설프게 힘든 사람이 힘들다고 고백을 하지,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의 내면에서는 무지하게 힘듭니다 라는 말이 뜻이 돼요. 내가 겪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남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 남을 기대고 의지하다가요, 중심을 잃고 나마저도 그 기대치에 어긋나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각한 어려움은요, 기댈 수 없는 내 마음의 중심의 문제가 돼요. 그렇다면 이럴 때 그 중심을 누가 대신 잡아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죠. 그러나 가볍고 별거 아닌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징징대면서요, 다른 사람한테 부비고 기대고 털어놓으면요, 대략은 풀려요. 사소한 어려움이라는 것은 남을 기대고 수다를 떨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터놓고 내놓다 보면은 거의 풀려나가요. 그러나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는요, 기댈 수 없는 그 중심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중심의 문제를요, 누구를 기대도요, 그 기대는 사람이 그 중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요, 남의 도움이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게 되면 신앙인들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 중심을 잡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을 기댈 수 없어서 지금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내 마음,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환경을 의지할 수 없고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의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다룰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회개를 했던지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침상이요, 자기의 소금의 눈물로요 젖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중심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중심의 문제를 다룰 때는요, 다른 사람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단독자로 서서 그 우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에 우리는 담대함이 생길 수 있고 용기가 생길 수 있고 소망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어지간한 문제에 대해서는 능히 이겨버려요.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성숙한 사람을 서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인생의 레벨, 클래스가 달라지게 되어요.
이제는 C 플러스 B 플러스 인생으로 살았는데 이런 중심을 하나님이 내 무게중심에 기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사고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성숙도는요 A 플러스로 바꿔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과 하나님이 내 부족함에 대한 공급을 깨닫기 시작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의 삶은 이전에 내 중심의 삶에서 어디로 변화될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은요 사람에게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신다라는 질문과 답에 이 답이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요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게의 중심의 답을 모르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만 그 무게 중심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무게 중심의 답을 사람도 기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답답해지겠죠. 근데 이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무게의 중심의 답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예요. 물러서야 되는가?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바로 사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하는 사명의 길은 영적인 싸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하게 되냐면 야, 내 인생은 힘들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힘듦을 느끼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런 고백을 한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내가 가게 되어지면 그 길은 바로 이기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아름다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길을 가도요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런 사람 한 사람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산전수전뿐만 아니라요 공중전까지요 영적인 공중전까지 다 겪은 우리의 인생의 대선배가 되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서도 이길 길을 갖고 이기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당신의 무게의 중심을 어디에다 맡겼기 때문일까?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에 두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97절에서 100절까지 말씀을요 우리 요약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97절부터요. 내가 주의 법을 너무 사랑하므로 내가 말씀을 종일 묵상하고 주의 계명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명철함이 모든 수승보다 승하고 그래서 주의 법도를 나는 뭐 한다고요? 지킨다라고 말씀해요. 다윗의 삶에 정말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의지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맡길 만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뭐였느냐? 다윗이요? 가늠한 사건이요? 아니요. 그보다도 더 힘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예루살렘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다윗이 도망을 치는 겁니다. 시므이가 비웃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한다고 다윗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압살롬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또 한 사람의 배반의 아픔에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친아들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고 그렇게 잡놈의 시절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었던 충신이라고 믿었던 신하 아히도벨이요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모략과 지식을 주면서
다윗을 배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 정말로 충성스러운 신하인 아히도벨의 반역. 다윗은 아히도벨과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만큼은 다윗의 인생을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배신을 한 겁니다. 심지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 왕의 후궁들을 취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의지를 보여주라고 압살롬에게 크나큰 용기를 주고 바로 후궁을 범하는 이 일들을 옹호해 주는 계략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수를 더 떠가지고 압살롬한테 군사 1만 2천 명만 나한테 준다면 내가 다윗의 목을 베우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요 당시의 아히도벨의 모략이 뭐라고 기록을 했는 거니? 하나님이 주신 모략과 같다고 기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엄청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압살롬의 어떤 상황과 사건을 완전히 바꾸어 줄 수 있는 엄청난 압살롬에게 유익되는 전략이었다는 말이에요. 다 이긴 싸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아픈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후세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아히도벨의 완벽하다고 여길 만한 모략을요 완전히 뒤집어 엎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 9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8절입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도 뭐할까요? 지혜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략을 삼은 후세로 인하여서 다윗은 역전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죄악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지혜보다도 훨씬 더 뭐하다고요?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셉은 젊은 30세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 젊은 그가 애굽을 다스릴 때요 애굽에는요 수많은 나이 먹은 술사와 경륜과 경험을 가진 술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혜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요셉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의 계명이 항상 요셉과 함께하므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요셉이 술사들을 이길 수 있었고 수많은 경륜과 경험을 가진 노련들을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역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의 계명이 항상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다니엘의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심으로 그의 지혜와 총명으로 왕이 3번이나 바뀌는 상황에서도 총애받는 신하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두었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원수의 사탄 마귀를 무너뜨리고 지혜를 주는 능력의 말씀으로 바로 서다. 내 마음의 무게의 중심, 아픈 시련, 고통, 연단,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게 만들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행을 했을 때 요셉도 다니엘도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라는 것은요 원수의 지혜보다도 훨씬 뛰어났고요 다른 어떤 것의 지혜로움보다도 훨씬 스승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노인과 그리고 술사들의 명철보다도 훨씬 더했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게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말씀을 사랑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이 원수보다 지혜로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01절에서 104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균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다는 말로 대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악한 길로 가다가도 뒤로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악한 길로 가다가도 깨달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요, 절대로 사탄 마귀는 나를 유혹하여 미혹에 넘어지지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없듯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악한 사단 마귀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을 때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아무리 그 악이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버리라고 주는 말씀하고 있어요. 어중간한 길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중간한 길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길이 아니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길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02절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뭐 했다고요? 떠나지 않았다고. 다시 102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를 뭐 해줘요? 떠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뭘 배웠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배운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야 순종의 능력을 행할 수 있어.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배웠나니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을 정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굶주린 영혼이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목마름이 해가를 받습니다. 영혼은 기뻐지고 주님과의 감미로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혼란한 우리의 혼탁한 세상에, 혼란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내실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그 말씀이 정말로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4절 말씀에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거짓 행위를 뭐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은 어떤 모양이든 간에 어떤 경우든지 함께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때예요. 아무리 죄악이 달콤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보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회개하게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제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요, 세상의 문화권을 보십시오. 죄악에 대해서 관심을 희미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흐르는 성도 자체는 바로 이런 세상의 문화권 속에 묻혀지지 않고 세상과 절대로 화합하여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이 죄로 규정한 모든 것들을 모두 다 떠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길로 가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거죠.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요, 그리고 거짓된 일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을 통해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요 등불로 삼게 되어져요. 자, 105절에서 10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나의 고난에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옵소서. 여기서 다윗은 주의 말씀을 삶의 등불로 삼는다고 고백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어두운 삶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지요. 그런데 정말로 인생은요 어둠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다고 고백을 해요.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와 좌절과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역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더 괴로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배반과 흉포와 배교와 폐역과 간악과 간교와 어둠의 요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엄청난 무시를 당했을 때,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육신의 즐거움에 내가 빠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 안에 계시어 생명이 되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을 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럴 때 인생의 역풍을 맞고 있는,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슬픔을요 이기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 말씀을 등불로 삼고 살아간다는 겸손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되짚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해 될 것인가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인생의 길의 등불로 비추며 살아가야 되죠. 오늘 하루하루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빛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등불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 중에서도 감사의 제사로 찬양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심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감사와 제사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충분히 있겠죠. 주의 말씀을 인생의 등불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등불이 우리의 삶을 이기고 우리의 인생의 무게중심을 승리로 이끄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렇게 되면요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이제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다시 본문 109절부터 1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유경에 있사오니 주의 법을 잊지 않았고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다. 계속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뭐 했다고요? 기울였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이 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인간은 변함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결단에서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고백이죠. 왜? 그분의 사랑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근거를 지침으로 해서 그에게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은 날까지 그 율례를 지키며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요, 내 삶의 무게중심에 작용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밭을 일구고 가꾸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보화를 우리가 캐내고 그 보화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등불로 살고 그 인생의 삶에 결단을 했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요, 보화가 있는 삶이라는, 말씀이 보화가라는 사실을요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무게 중심을요 그 말씀에 두어도요 절대로 손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는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의 삶의 무게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등불이 되고 내가 그 말씀에 결단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부유한 가운데 있기에 내 인생의 무게의 중심을 그분한테 맡겨도 내 인생은 평안히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대한 빛이 되어주고 위대한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등불을 삼겠다고 결단했을 때 우리의 삶은 오직 빅토리, 승리의 삶으로 일궈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 시시한 일로 인하여서 사람을 기대며 살아가지요. 시시한 일 정도는요 행동하는 삶 속에서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순간의 감동은 받지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변화는 쉽게 일어나질 않아요. 아 그랬어?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랬구나 한 번쯤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중심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사랑과 그 말씀이 등불이 된다는 사실에 인생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후에는요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세상의 사람이 기대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대로 바꾸어지고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고 믿게 되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의 클래스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A 플러스로 바뀌어지게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그리고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가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는 순례의 길이라고 말하고 사명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령 답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답답할 수 있을 때라도요 그게 가야 될 길이고 그 길이 이기는 길이라면요 우리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뭐지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 다 괜찮았어. 왜? 주님이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붙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 내 인생을 내가 옥신각신하면서 책임지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인생의 누구의 멘토가 된 누구에게 나를 의지해서 내 인생을 맡겨보지 않았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무게중심을 맡겼더니 요셉을 건드리지 못하는 술사들이 생기고 다니엘의 원수들이 아무리 물리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7배나 뜨거운 불무에서도 찬양하며 뛰었고 며칠을 굶주린 사자의 굴에서도 그는 힘있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등불로 삼고 그 말씀에 결단하여 자신의 인생의 모든 중심을, 무게중심을 하나님 앞에 맡겼고 말씀 앞에 맡겼던 사람들의 승리의 소식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 힘으로 이걸 벌려고 부득부득 노력을 했지만요 힘써왔지만요 내 힘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쉽게 변하지 아니하는 내 인생의 무게의 중심을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순종으로 한번 맡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보자는 거예요.
그리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요, 어떤 난관, 어떤 시련, 어떤 고통도요 이기며 승리해 가는, 그래서 내 인생의 무게의 중심을 말씀에 둘 때에 내 인생은 힘들지 않아요. 형통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